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도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마음다짐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지 정문해야 되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로운 시간 정말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정언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을 세웠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정언하려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죽으면 돼요. 아니 무슨 그런 무지한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이때까지 몇 주 감사절 빼고 난 뒤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바나바와 같은 놀라운 인물도 있고, 그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복된 얼굴들을 배우니 너무 고맙습니다. 일주일 또는 하루를 지난 후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이 요즘에는 기쁨이 아니겠어요? 도시에서는 이제 대면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특히 여름 더위를 이기려고 오늘이 초복이랍니다. 초복에 삼계탕을 먹고 약하여진 건강을 회복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올 중복과 말복이 다가오면 철벽 나들이를 하기 위하여 강가를 찾아 휴식하고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곤 합니다. 어릴 때 한 시절에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기도 합니다. 이러한 좋고 아름다운 일들도 기독교인이라면 이 일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시골 계곡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먹었더니만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건 괜찮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유도 없이 시기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는 일들을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한 사도개인들이 사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사도들을 붙잡아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면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귀하고 복되신 은혜로운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가르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사역자들로 불러주시고 그들 속에 소명을 넣어서 사명감에 불타게 하였기에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전파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정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사람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영접하였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생명의 진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안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사망이라고 선고가 내려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사도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내면서 전파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 버는 방법도 일하는 방법도 하지 않아도 신기하게도 눈여겨보고 눈대중으로 눈썰미로 그죠? 다 알아 그냥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게 되고 그래서 직장도 처음 들어간 사람이 선배한테 배우고 안 가르쳐주면 그 눈치껏 그걸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곧 메시아이심을 누가 전하지 않으면 결코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이유는 사망 권세 이후에 다가오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니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이 영원히 사는 완벽한 비결이 진리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곧 기다리는 그가 곧 오매불망 찾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영원하려고 하는 생명을 찾고 있는 주인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도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목숨 다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사도들의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문하려면 무슨 각오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따라합시다. 유일하신 여호와입니다. 예, 우리가 전하는 나사렛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기로 각오해야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각오하고 전파하기로 가르치기로 다짐하며 작정하였던 이 사도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읽어드린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경청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유는 이단 사술과 인간의 간사한 쾌락에 빠져들어 인본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젖어있는 이 풍토를 이 세상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진리 되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문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이 복음을 변질시키게 되고 생명을 건지는 생명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으로 취하는 데 이용하고 사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변질된 복음이 나오고 곡해된 이단 사술이 나오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만은 자기의 뜻을 사람의 의지를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 종류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잖아요. 그죠? 말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바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나의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이념을 전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
그것을 경종으로 울린 야고보서 5장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믿읍시다.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절대로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고 전파하지 말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호통을 당해도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극진히 사랑하기에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간교하고 간사한 사람의 남녀간의 사랑에도 위대한 힘을 발휘하거늘 어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 사랑을 전파하고 가르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85장 5절까지 있는데 다 부르지 말고 우리 3절로부터 5절까지 부릅시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는 예수님의 열방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님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 알도다는 사랑의 구주 예수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합니다.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압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냐면, 사랑하지 않냐면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 복음이라는 것도, 그 가르치는 모든 생명의 말씀도 뭐라고요?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기로 각오하고 다짐합시다. 정말 내 생각에는, 내 계산에는, 내 마음에는 좀 안 맞지만, 내 비유에는 안 맞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여 봅시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줘야 되니까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진정으로 믿읍시다. 신령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믿읍시다. 특히 사도들의 수고로움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사도들의 수고가 아니면, 아니 우리 선대 목회자님들의 수고가 아니면 어찌 이 교회가, 아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8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읽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모든 것 수고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잃지 말라는, 다른 말로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 상은 뭐예요?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친 바단 그대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으로 간직할 때에 상을 받는 거예요. 이 상은 그냥 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주는, 대통령이 주는 상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상이에요. 이 상은 기가 막힌 상인데 요한계시록 보면 나타납니다. 아들의 신부가 되는 상급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 내 메시아,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 가르친 대로, 그 전파받은 대로 부여잡고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지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들의 마음에, 즉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 모든 사두개인들 또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고 힘있게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이걸 오늘날로 우리 얘기하게 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굳이 그렇게 요란 법석을 떨면서 전해야 되느냐고 그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난 예수님,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의 아들 목수로 살았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전하는 그 말씀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합시다는 말입니다. 특히 가족, 곧 자녀와 집안 식구들에게 분명하고도 확고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칩시다. 쉽지는 않습니다. 함께 한 울타리에서 한 솥밥 먹고 한 입을 듣고 어릴 때부터 개구장이로 친구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동생으로 있던 그 가족들에게, 그 사랑 동생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참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아버지의 추도 예배드리면서 간곡히 부탁을 드려도 웃음으로 받아치는 동생들을 보고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시끄럽다 해도 머리를 숙여 양해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는 예법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생활로 보여주고 전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전적인 지도와 도움으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친척들을 잘 가르칩시다. 우리들의 가족의 장래에 생명이냐 영생이냐 아니면 영혼이냐 곧 소울 사망이냐 결정이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멀리 나가서 전하지 못하여도 오늘 우리와 함께 교동하신 말씀대로 정말 잘 경청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 곧 나사렛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영원히 산 놀라운 진리 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나도 믿고 실천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내 혈육들에게 증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조금 달라고 나눠서 하겠습니다. 잘 경청하여 들으십시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이 땅 위에서 삶의 노정이에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규칙을 가지고 무슨 법령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 지구에 교통법도 있어요. 형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관습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보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의 규례가 되고 법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런 것도 먹는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좀 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그냥 삽니까? 자자수도 계속해서 그 적과 꿀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사는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시기로 전하지 못하게 하고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종교교육은 나라가 건국되면서부터 가르치도록 돼 있어요. 다른 말로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에 입각해서 세워진 기독교 재단학교가 우리나라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 영주만 하더라도 우리 알잖아요, 그죠? 영주고등학교 여자 있어요. 한때는요 예배를 안 되면 졸업도 안 되고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못 보면 졸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 이유는 뭘까요? 시기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 재단이 복음을 가지고 참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물론 그 중에는 불미스러움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은혜로 학교 교육이, 종교 교육이 잘 됐거든요. 근데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 불교 종단에서는 여러분 원광대학교, 동국대학교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입학할 때부터 벌써 쓰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연세대학교, 여러분 왜 어디 그것뿐입니까? 소위 미션스쿨이라 불리는 그 중고등학교 학교에도, 아니 우리 어린이 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어요. 근데 종교교육, 아니 예배를 못 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잊지 맙시다.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너 아들과 너 손자들이 평생에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며, 지켜 살라 그 말이에요. 위함이며 너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으로 규례와 법도를 정하여 놓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뭘 행해요? 명령을 규례와 법도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규례와 법도로 믿고, 교통법규는 좀 어기더라도 성경 말씀은 내 양심 속에서,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속에서 어긋남이 없도록 지키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따라합니다. 너가 복을 받고, 너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이 소리 참 좋아해. 너가 복을 받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한 일에는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사라는 복이 옵니까? 오히려 저주가 쫓아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너가 복을 받고 너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면 아무리 못 낳아도 둘을 낳아야 본전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가 다 되시잖아요. 하나 나니까 하나가 까무겨져요. 근데 그 될 것 안 같죠? 30년만 지나면 인구가 푹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냥 저 혼자 생각하면 저 인도라고 하는 저 뜨거운 열대적 인도는요, 아니 지금 인도네시아는요, 자녀가 우리 김치대랑 갔다 왔잖아요. 지갑에 가면요,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얘들아 그러면 한 집에서 5명 튀어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으면 돈 주죠, 기집값 주지요, 다 주잖아요. 요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죠, 의무교육이죠. 그리 해도 안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 30년만 지나고 나면 아마 어쩌면 저 나이가 90대가 되면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없어요. 우리 동네도 애기 울음소리 없잖아요. 그죠? 이따 우리 준호 한 11살 때는 준호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요 준호가 얼마나 귀해요? 이 성공도 가구수가 많잖아요. 그 가구수 많은데 저희들은 올 때에 아이들 안고 올 때에 몇 명 안고 와요? 적어도 2명 이상은 안고 와요. 이게 본전 이상이 될 건데 안 안고 와요. 키우는데 3억 든다 그러고 5억 든다 그러고, 그거를 국가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 지금 대학교도 국가가 제일 돈 공식이 나잖아요. 지금 말도 못해요. 1년에 초등학교 문 닫는 학교가 보통 10개가 되고요. 전국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말도 못해요. 제 대학교도 말이에요. 이제는 가가지고 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라고 없어야 될 형편이 있어요. 왜요? 전문 미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한다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관계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이 규례와 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국회의원들 가운데에 여러분 가만수 이상이 안수시장이고 장로님이고 다 그래요. 교회 전부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문제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더 어깨에 날개를 달아서 더 기세등등하잖아요. 오늘도 지금 조금 전에도 직원 다녀갔어요. 얼굴을 삐 내밀고 누가 왔나, 얼마나 앉았나, 그러면 매일 똑같아, 그죠? 여러분 정말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하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요 규례이며 법도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그 본체가 좀 이게 말씀하기 좀 그래.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파하고 가르치면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좀 한번 경험해야 되는데요. 저도 가끔은 아니지만 정말 인생 가운데 한 5번, 한 5번 가까이 됩니다. 뭐 물에 빠졌을 때나 저 중주 크다는 체육관 앞에 그 대로변에서 자동차가 붕 들려가지고 기적적으로 사람 일어나. 하여튼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런 기적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시기가 불불해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사도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파하지 말자고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있던 이 사람들이 신비롭게도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풀려나서 성전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읍시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근데 여러분 간증하잖아요. 사람이 부하들이 갔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사도들 데리고 오라고 이제 왜요? 왜 그럴까요?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각서를 쓰게 해가지고 그냥 못을 빡빡 해가지고 절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못 전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불렀는데 가서 보니까 문도 꼭 다 잠겼고 파수하는 군병들도 문교에 있어가지고 지키고 있었다 그러냐죠. 근데 문이 잠겼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들이. 그런데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도들을 보고 일반 대신 쫓아와가지고 아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감옥에 앉고 지금 저 성전에서 저 회당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너희들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더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말려요? 말릴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라고 전합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받은 사람만 알아요. 우리가 그 찬양 부르죠. 그날 좀 준비해줘요. 복음성가. 근데 이게 좀 부르는 말이 악상 참 좋은데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전능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견디고 이기며 복음을 전파하며 열정을 쏟아 힘과 정성을 다하여 복음을 바로 전파하고 바로 알고 가르치는 사역에 동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 옳은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아멘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5절 3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하며 할렐루야하며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합시다. 그리고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잘 가르칩시다. 이 복음성가 하나 있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잘 믿으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어떠한 정죄가 있다고 우리를 도전해도, 어떠한 시기와 어떠한 질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접하고 바로 가르치고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바로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로 가르치지 못하였다면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9절 주님 들으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님의 성과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소리 듣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극진히 공경하고 사랑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게 되는.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생명을 담보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고, 그것으로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같은 종교인, 같은 믿음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아니다, 그렇게 열심을 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끝까지 믿고 증언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다면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경청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입니다. 잘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그죠? 경청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 뭐예요? 주고받고 대화를 하려. 야, 이런 말씀인데 이게 뜻이 뭐예요?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을. 기호가 뭐예요? 취미죠, 그죠? 듣기죠. 내 좋아하는 거. 그래서 손목에다 매고 너 미간에, 미간 여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 집 문설주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신비에도 새기고 우리 입술에도 새기고 우리 내 속에 이마에도 새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명령이 법도와 규례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잘 한번 가르치기로 다짐해 봅시다. 이렇게 실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가르치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풀려난 것처럼 우리를 얽어맸던 모든 악한 세력의 사익들이, 그들의 얼굴들이 불에 탄 새끼줄처럼 서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의 같은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님을 잘 증언하면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영원한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잘 전부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능력이, 그 권세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 후손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응하여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 정말 복된 교우들에게 은혜 주셔서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후손들에게 정말 주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며 정말 예수님은 너의 그리스도다, 너의 구주다, 너의 생명이다, 너의 길이다, 너의 진리라고 가르치는 복된
교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곧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규례가 되고 법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6장 3절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히 누져 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너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